모든 두려움 사라지리 멀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이 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여기 산 제물은 죽어서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손도 드리고, 이 입술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 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음 9장도 헌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의 결론을 헌금이 아니라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디도를 말하고 이름 없는 형제를 말하고 또 다른 형제를 말합니다. 이상해요. 헌금을 말하고 있는데 헌금이 아니라 누구를 말한다? 사람을 말한다. 사람을 말한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해요. 제물은 우리말로 하면 헌금이에요. 헌금. 그러니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미래고 아브라함의 소망이고 아브라함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길을 나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내려놨어요. 부와 명예를 내려놨어요. 권력과 안락함을 내려놨어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직업을 바꿨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은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나 자신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봅니다.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를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본문의 디도와 이름 없는 형제들이 그 모범입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산 제물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같은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뭐를 품은 사람이라고요? 그냥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 같은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누구와 같은? 주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보세요.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디도를 소개하면서 디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디도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디도가 이렇게 말을 잘한다. 디도가 이렇게 사역에서 탁월한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디도에게 있는 것이 뭐냐? 같은
같은 간절한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바울의 그 간절함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누가? 디도도 동일하게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같은 간절한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같은 간절한 마음, 복음을 향한 같은 간절한 마음, 성도를 세워보겠노라고 하는 같은 간절한 마음을 누가 품고 있어요? 디도가 품고 있어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누구와 같아져야 한다고? 주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시작. 물으면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품어야 해요? 내가 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디도의 마음이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거기다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디도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가더라.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못해 간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누가? 디도가 자원해서 고린도 교회로 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큰 간절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거듭나게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도에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과 같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원해서 고린도 교회로 누가 가는 거예요? 디도가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세운 사람이에요. 뭐를 세웠다고요? 그 연말이 되면 구세군에서 이렇게 총 치면서 모금하고 그러잖아요. 당시 윌리엄 부스가 살았던 영국 그 런던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극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빈민가가 있어가지고 굶주린 사람,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매춘 여성, 고아들이 막 넘쳐났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윌리엄 부스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세워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한 것이 처음에 급식소를 세웠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고아원을 세웠고, 노숙인 보호시설을 세웠고, 직업훈련소를 세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혼들을 세워보기 위하여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그러다 보니까 구세군이 세계 130여 개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재난 구호 운동을 하고 빈민 구제 사역을 하고 노숙인 사역을 하고 중독자 회복을 시키고 아동과 노인들을 돌봄으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윌리엄 부스가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윌리엄 부스에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평생 그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온 그 노인 사역자에게 물어보니까 답이 짧아요. 답이 딱 단어 하나. 말을 뗄 수 없는 그 체력이 이미 바닥나버린 그분이 딱 한 단어, others,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관심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 속에 한 영혼에 대한 주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임종을 앞두고도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향했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버려진 사람을 향했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산 제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윌리엄 부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그러면 능력이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한 주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예배를 향한 주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가만히 새벽을 깨워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헌신하게 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삶을 여러분 바꿔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일념통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념통천. 일념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마음. 조금 직역하면 한결같은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면 통천한다. 하늘이 통한다. 하늘에 통한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냥 일희일비하잖아요. 일희일비해. 그런데 성도는 누가 성도냐 그러면 한 마음이 있어. 한 마음. 주님의 기쁨이 되어 보고자 하는 한 마음.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간절한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각자가 세워져 있는 삶의 자리 위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하늘이 열린다니까. 하늘이 열려.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아, 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산 제물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갑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 이 조국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구별된 헌금이 헌금.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 구별된 헌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누가 산제물이 된 사람이냐, 다 같이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보세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기서 칭찬을 여러분 번역을 할 때 많은 성경이 신뢰를 받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디도부터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저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칭찬을 받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도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능력이 참 뛰어나다, 말을 참 잘한다, 큰 직분을 받았다, 전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신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산 제물이 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믿을 수 있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산 제물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신뢰 위에서 세워집니다. 교회도 신뢰 위에서 세워집니다. 가정도 신뢰 위에서 세워집니다. 목회도 신뢰 위에서 세워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도 떠나고 사역도 흔들리고 복음까지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사도니까 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것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데 디도 혼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보내고 또 다른 형제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몇 사람을 보내요? 3사람을 보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다가 2사람도 아니고 3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히 고백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디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를 믿지만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산 제물이 되는 사람은 보이는 곳에서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한 문장이 더 따라와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다시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뭐예요? 첫 단추가 믿을 수 있어야 돼. 신뢰할 수 있어야 해. 성경을 읽다 보면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은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권력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있어요. 나라가 바뀌는데, 왕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능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다니엘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다 같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재정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잘못이라도 찾아내 보려고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러분 그 뒷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긴 것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무엇 하나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다니엘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 같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올무를 씌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무를 씌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니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다니엘을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무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다니엘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능력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이유는 최고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유는 신뢰 때문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정직한 사람,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사람,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산 제물입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최소한 우리 부모는 못 믿겠어요. 우리 부부들이 최소한 배우자는 저 인간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목회자는, 우리 이웃들이 최소한 이웃은.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주님을 대신해서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 곁에 와 있는데, 부모가 주님께서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 곁에 와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못 믿어. 비극이에요, 비극. 주님께서 배우자의 모습으로 곁에 와 있는데 배우자들이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비극이에요. 목회자가 서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 누군가의 만나가 되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신뢰할 수 있어야 성도답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시대에 그것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 시대의 산 제물이 된 사람은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맡은 일은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에도 정직한 사람,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큰 유산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저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셨다. 이 한마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셨다. 세상이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살아있는 헌금이에요. 바라기는 한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산 제물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23절을 한번 봅니다.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냥 백문일답이에요. 그냥 백문일답. 정답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해. 어떻게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나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별거 없어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해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도 보고 성경도 보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이 성경이에요. 다 같이 한번 그려봐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성경이라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라니까. 메시지. 삶이 메시지라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소망의 성도들을 보고 옆 사람을 한번 봅니다. 늘 드리는 고백이지만 다 같이 한번,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싫어서 안 하는 건지, 그렇게 못 살겠는 건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내는 존재 방식이에요. 내가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칭찬받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내 이름이 작아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예수님의 그 공로 앞에서 내 공로가 작아진들 어떠합니까? 내 수고를 몰라줘도 누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산 제물입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큰 설교자로 먼저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식탁, 점심 식사, 식탁을 섬기는 집사였어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이 기도가 중요하느냐 그러면,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창이 허리를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 스데반이 본 그대로, 예수님을 본 그대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누가 드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 본대로, 예수님을 본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읽어요. 우리의 말을 읽고 우리의 표정을 읽고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살아있는 성경이에요. 성도의 발걸음은 살아있는 설교예요. 성도의 사랑은 살아있는 복음서예요.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인다,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보고 싶다, 그것이 가장 큰 선교고 그것이 가장 큰 헌금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산 제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실까요? 꼭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먼저 보시기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살핍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사용하시기 전에 헌금이 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도 한 영혼과 교회를 향해서 주님과 같은 간절한 일념, 그 마음이 있어야겠어요. 이제는 우리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 이제 우리도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누가 드러나야 해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해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한번 살아봅시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산 제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두 손을 길로 들고 같이 가기 한번 원해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번 외쳐봅니다. 저 높은 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하여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기도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 후렴만 다시 합니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하여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기도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사랑 그 좁은 길로 한번 더 드립니다. 가기 두 손을 높이 들고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너 자신을 내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일념 통천.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 문을 열게 해주소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할 때, 아니 살아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기적의 도구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부여잡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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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일념통천 하나님 산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산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산제물이 되도록, 살아있는 산제물이 되도록, 그래도 제물은 헌금을 쓰시기 전에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도록, 우리를 기적의 도구로 써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먼저 산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 기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도처럼 주님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디도처럼 신뢰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디도처럼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내가 이 시대를 살리는 구별된 헌금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이 이 시대와 역사의 모범이 되는 살아있는 헌금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헌금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고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